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충기 장로님 인도 아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우리 안양 성도교회 식구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말이다, 마법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혹은 다른 분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그 말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잘 한번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세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부담 없이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항상 웃는 인상이고 참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 같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안정되신 분들이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까도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친절이나 호의를, 좋은 그런 일을 나에게 베풀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해 주는 거죠. 바로 그 감사 사례하는, 인정하는, 그냥 말이라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서로 정이 더 생기고 깊어지고 또 서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죠.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더 감사할 일들을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아이고 운이 좋아서, 아이고 우연히, 아이고 어쩌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뭔가 괜히 내가 손해보고 억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당연한 성도의 일이다.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 일해 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또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감사의 시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감사의 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동사, 그러니까 동사들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는 그냥 평소에 그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5개라고 했는데 원래는 7가지예요. 근데 묶어놓으면 5가지의 명령들로 이루어진 시라는 거죠. 시인데 그 안에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 온 땅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하는데, 이것은 온 땅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또 그 안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원문은요,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쳐라입니다. 즐겁게 외쳐라, 즐겁게 환호를 올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즐겁게 소리쳐라라고 하면 좀 의미 전달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말 번역에서는 찬송을 불러라라고, 찬송을 부르라라고 이렇게 좀 의역을 해놨습니다. 원래 원뜻은 하나님께 즐겁게 외치고 소리를 높여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안아도 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다 이제 모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죠. 그 예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찬양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리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무슨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거기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라도 거기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된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뉴스를 하나 봤는데, 옛날에 유명한 그런 가수 겸 또 사회자인 임성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가요 톱10에서부터 본 분이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젊을 때 학창 시절에 연세대학교 응원단 단장이었대요. 그런데 50여 년이 흐른 후에 지금 50몇 년 만에 그 학교 축제하는 데에서 그 많은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앞에서 응원단장으로서 막 응원을 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20대 학생들이 그 구호에 맞춰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하물며 유명 가수가 콘서트하고 공연하는 데에서도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막 광란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죠. 얼마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때 같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같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그때 그 축제의 현장, 그 축제의 예배 가운데 다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소리를 외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온 땅과 온 피조물들이 다 그래야 돼 마땅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크게 외치고 찬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영광 돌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음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부르면 소리가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정말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요, 주님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로 섬길 때도 있고, 봉사로 섬길 때도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도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웃들을 섬기는 것도 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갔을 때도 비록 준비하고 가서 열심히들 섬기셨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보면 더 크게 경험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하나님을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물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하고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었지만 그 죽은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또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며 섬길 수가 있죠. 우리가 기뻐하며 기꺼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 가시기를, 우리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라. 예배드리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도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찾는 것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노래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은 빠질 수도 없고 그 찬양의 노래는 우리의 삶과 항상 관계가 깊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라고 해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찬양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시면서 그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명령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알아라,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더 알아야 된다. 여기서 알아라 라고 할 때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책에서 보는 걸로 누군가에게 들어서 안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과 약점과 또 성품과 생각하는 것과 서로 알아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여호와의 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라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명령과 비슷한 말이죠. 들어가라. 이것은 그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의 궁정 뜰, 성전의 뜰로 들어가라.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에 속하는 것을 계속 노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라라는 명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들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감사하라라는 명령,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명령으로 이 시편 100편의 명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고 주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또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우리나라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만 파면은 정말 좋은 물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 있으며, 물론 지금 지하 자원이 좀 부족하고 산이 좀 많아서 그렇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균형이 있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 이재훈 집사님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에서 야채 애들이 교회 거기 학생들이 우리 식사 대접을 할 때 야채를 물로 씻어서 줬는데 선교사님 먹지 말라는데 우리 집사님 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의 물들은 석회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먹기만 하면 그냥 바로 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물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깨끗하고 먹으면 맛있고 또 건강한 그런 물들이 있는 것만으로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저쪽에는 막 종교 문제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한 지가 꽤 긴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땅히 감사함으로 또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우리는 다 그냥 삐쩍 말라서 고통당하다가 그냥 다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자하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지키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모든 일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가 넘치셔서 주님이 더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늘 높이며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